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기쁨도 너무나 크지만 드리는 기쁨도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낱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이주영 집사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처럼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며 양육하며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또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지럽혀 있던 모든 마음과 생각들, 세상 속에 때묻어 있던 것들 모두 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손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이 어딘지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물러갈지어다. 예배만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투자를 이제 권유받기도 하고 투자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투자는 참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있고 루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좀 안전한 것들이 있고 좀 덜 안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안전하면 이제 수익률이 좀 적고, 그러니까 버는 돈이 좀 적고, 좀 불안전한 것들이 좀 수익률이 크죠. 큰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누가 여기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내 신상이 좋습니다. 대개는 사기일 확률이 크죠. 다단계로부터 아예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는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땅에 너무 안전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완벽해요.
너무 보장이 잘 돼 있어요. 진짜 믿을만 해요. 이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넣어놓기만 하면 다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런 것이 진짜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넣으면 수익을 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의심하면 잃지는 않겠지만 수익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할수록 통화 가치가 낮아질수록 내가 가진 돈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 이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사울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죠?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맞이한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눈을 뽑아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겁박을 들은 그 야베스 사람들은 온 지역에 사신을 전령을 보냈고, 그것을 들은 사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분노했어요.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핸드폰이 방해하세요? 분노하세요. 던져버리세요. 바닥에 던지면 깨지니까 푹신한 데 던지세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향해 분노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그 왕의 카리스마를 뿜뿜하면서 이제 무찔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그 공격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상황도 하나님도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순간에서도 틈나는 대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자리지만, 우리의 삶이지만 어떻게든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의 방법은 단 하나. 보이는 싸움이야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 어떠한 고행도 아니죠. 사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물론 결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일하게 싸우는 방법,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성령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싸워야 한다고 막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싸우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또 졌네 이러고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사울과 함께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다시 왕의 존재를 선포하고 기뻐한 후에 사무엘이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떤 그 시간을 갖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죠. 조금 전에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사울도 받아들이고 이제 왕정 국가로서 이제 출발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을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또 사무엘의 역할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12장 3절에 내가 사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의 재물을 빼앗았니? 악한 일을 하거나 한 적이 있니? 라고 백성들한테 묻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주장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굳이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선포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타이밍인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이러한 사사의 자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하는 말 아니다. 그러니 마음에 잘 듣고 새겨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라떼가 아니라 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 그 블레셋 등을 통해서 이방 장군들과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니 또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12장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 건지셨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억하는 우리 앞선 사사들 있지 않니? 그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큰 문제는 암몬 왕 나하스, 지금 너희들이 이겨서 승리해서 기뻐하는 그 암몬 족속,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치루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의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그들의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사실 이전 본문에서는 왕을 구한 게 먼저고 암몬 나하스는 나중에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첫 번째 침략이고 전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간적 순서는 바꿔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저번에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존재를 의지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출발함에 있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확실히 할 것은 확실히 하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다라고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당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괜찮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거야. 너희들 그 고생 반복하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나라도 뭐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요즘에 기후도 막 이상해지고 기온도 막 이상해지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도 좀 기후가 분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벨 때는 건기예요. 비를 볼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비를 볼 수 없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쏟아진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사무엘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절기상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분명히 알겠죠. 우리도 처서가 오면 이렇게 시원해지고 말복이 지나면 밤에 서늘해지고 이게 좀 이번에 깨져버리긴 했지만 그런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터득한 삶의 어떤 그런 지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절기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여주실 거야. 잘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려워했다. 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죽을까봐 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참 그래요. 방금까지 막 승리했다라고 좋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비 우레 해주시니까 무서워요. 막 이러는. 자신들도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글쎄요, 근데 죄를 깨달았는지 그냥 당장 죽는 게 무서워서 막 우레 막 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야 좀 경각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너 왕이 생기면 너희들 물론 뭐 너희들이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 아들 보내야 되고 딸내미 보내야 되고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 전쟁도 해야 돼. 그런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왕을 원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이제야 아는 거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을까? 에라이 놈들아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12장 20절에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냐? 에라이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너희들의 악을 행한 것은 맞아.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무리 앞에서 재미없고 지루하게 하더라도 집중하려는 게 싸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싸움을 힘들게 하는 제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싸움이라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은 악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전투에선 진 거예요. 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한 거잖아요. 져서 이거 혼나겠다. 우리 죽겠다라고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구하는 것, 그 행위 때문에 한번 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해야 할 것이 있어.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마. 두렵다고 해서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해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좀 실패했어요. 졌어요. 좀 많이 졌어요. 제대로 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계속 악에 거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책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한다는 거죠.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 큰일 났어 하면서 막 짜증내거나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른 찾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실수를 모른 척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책임지고 완화하고 만회할 방법을 찾고 행동을 옮겨야 되죠. 그래도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적당히 적당히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슬픔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졌을 때도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졌어요. 그러나 다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헛된 것을 구하거나 그래도 왕 주세요 이게 아니라, 또 멍 때리고 있거나 끝났네 졌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포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도 좀 연예인들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좀 자숙의 시간도 갖고, 당연히 법적인 책임도 다 달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알아서 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그래야겠죠. 법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도의적인 책임도 담당하고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자숙을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지고 있구나.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구나. 깨달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순간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찾아야만 하는 이유, 찾아도 되는 이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악 행했어요,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은 것을 내가 기뻐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에 보면 좀 기뻐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것,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그렇게 시작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돌이키지 않아. 그것을 내가 기뻐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마치 기차가 출발한 것처럼, 기차가 출발하면 물론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웬만한 일로 멈추지 않는, 이륙했으면 웬만한 일로는 돌아서지 않는 비행기처럼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너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좀 오해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거 도와주는 거 너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착해서 해주는 거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은 말해도 재수없게 말한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세요? 너무 마음이 인자하신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서 갈 데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일이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소란스러워져. 차량 통제를 하고 시꺼먼 차들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차문이 열리고 누가 내리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내려서 나한테 저벅저벅 하고요.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직함을 걸고,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직함과 대통령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고 앞으로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때 대통령이 별거야? 재수없어. 이렇게 라고 생각할 사람은 몰라. 옆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벙벙할 것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의 사정을 알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당황하다가 이게 점차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어떠겠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기뻐하겠죠. 그저 감사하겠죠. 엎드려 절하겠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뭐 절차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오래 걸리겠어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해야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뭐 임기가 있으니까 이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임기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계속 악을 행하다가 악을 더한, 거기에 더 얹은, 뭐 그게 좋은 거라고 악을 더 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그 모자라고 악한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근거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니 좀 많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놓고 가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악을 그냥 허용하시는 건 아니죠. 악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터이니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야. 내가 사사자를 내려놓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근거를 두어서 너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너희는 그것을 누리면 돼. 근데 누리면서 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제발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의 자랑 의지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 길을 떠나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가 구했던 왕들도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또 밑에 말을 붙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선포,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성품,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뭐 받을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것이 깨져버린 죄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건져냄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진다 하더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악에 악을 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로 내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뭐 계속 져도 괜찮은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거룩한 소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소명에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할까요? 외면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생각하라. 우리가 누구?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구원함을 받고 거룩하신 소명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셨어요. 승인아, 대한교회야, 부르셨어요. 지금 약간 피곤하신 분들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창피하실 것 같아서 안 부를게요. 부르셨어요.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평화주의라서 싸움을 싫어요. 네, 저도 평화주의예요. 성격은 별로여도 평화 좋아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발 담갔다 뺐다 이거 말고 그냥 깊이 푹 들어가는 거. 그냥 고구마 삶듯이 그냥. 여러분 고구마 어떻게 삶으세요? 저는 찌지 않고 그냥 물에 끓여버려요. 푹 그냥 젓가락 들어가면 그냥 쑥 물러지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생각 한번 하셨죠? 그렇게 내가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깊이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려 애쓰신 분 계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비록 괴로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글쎄요, 좀 쉽게 말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요. 깊이 생각하려 애쓴 것, 하나님께서 그 애썼던 시간도 모르지 않으세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아예 생각도 못하셨다면 좀 그거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생명인 거고 이게 살 길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산송장처럼 사는 거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으려면 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고 또 시멘트로 콘크리트 저기 몰라요 뭘로 채우는지. 하여튼 단단한 걸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빔 받고 그 빔과 함께 콘크리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물이 10층 올라가고 20층 올라가고 30층 올라가도 롯데타워 몇 층이지? 100 하여튼 100층 넘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족하고 싶으세요? 저도 싫어요. 실족하는 거 힘들잖아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면 온갖 잡생각 다 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보는 것도 좀 절제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뭐 하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그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하는 거죠. 내 의지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내 감정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뿐만 아니라 부모님 계획이든 자녀 계획이든 다 여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꿈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진로도 여기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나의 노력, 나의 결단, 나의 경험에 근거 두면 못해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이라도 하면 다행이게. 작심 3시간 정도 되려나?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배움으로,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훈련,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사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사회 참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는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그런 진짜 잘생긴 사람, 진짜 이쁜 사람 볼 때 어떠세요? 진짜 잘생긴 사람 뭐 본 적은 있어요? 진짜 잘생긴 사람, 진짜 잘생긴, 뭐 말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잘생긴 사람들 보면, 진짜 이쁜 사람들 보면 입가에 막 미소가 퍼지지 않으세요? 그 동경은 그런 외모지상주의 그런 거 말고, 일단 그래도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좀 덜 잘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들, 아니 뭐 외모도 그런데 행동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쁜 행동들 볼 때 어때요?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씀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한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힘들까요?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까지는 보지 못하게. 말씀은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닿지를 못해요. 내 주위에서 그냥 얼렁얼렁 거리고 많은 거죠.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에 진짜 막 잘생긴 사람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어떠겠어요? 보통 성경에서 묘사할 때 그 광채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눈, 코, 입을 막 이렇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뭐 눈, 코, 입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때 외모는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내 마음에 치유가 되는 결혼을 할 때 외모를 뭐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봐야 돼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외모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뜯어먹을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다가도 너무 잘생긴 남편을 보고 너무 이쁜 아내를 보면 화가 풀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 글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람의 잘생김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짜 말씀을 통해 본다면, 진짜 보고 있다면, 나의 분노, 나의 짜증, 나의 미움, 막 설거지 막 하다가 내가 왜 설거지 내가 다 해야 돼 이러면서 딱 얼굴 봤는데 너도 해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누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럽니다. 하루에 1시간은 좀 제대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플랜카드도 딱 걸고 이제부터 글쎄요. 직분자들을 좀 압박하기는 좀 그거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우리 이제 교육훈련 하나씩 해나갈 테니까 교육훈련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그냥 하루에 1시간 10분 무조건 기도, 10분 무조건 말씀, 나머지 40분은 말씀을 보든 찬양을 듣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율법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좀 밸런스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직을 확실히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게 맞다.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해요. 대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찾고 섬기라 라고 당부합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그게 악의 악을 더하는 행위예요. 이제 그 모든 생각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의 강체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아니면 강아지를 볼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애기들을 볼 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순결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회복도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혼내신다 하더라도 혼내셔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낼 거예요. 혼나다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혼내실 수도 있죠. 혼내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이름을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근거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우리의 마음처럼 막 요동치고 막 이러다 저러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또 부르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고 또 파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해요. 굳게 해야 해요. 말랑말랑하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반은 그 위에야 디자인이야 인테리어도 말랑말랑 하고 싶으면 하시고, 기반만큼은 말씀을 굳게 힘써서 굳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 붙잡고 예배 자리에 붙잡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 16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나중에 후회하시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거, 오늘 뭐 예배 자리에 실패하셨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시라는 거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비록 지난 모든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실패하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하나님께 도우심 구할 때 하나님 그 음성 듣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것도 실수함이 없으시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든 건강의 연약함이든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광채로 밝게 빛나는 그 얼굴 잠깐 뵐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미운 마음들이 풀어지고 원수된 마음들이 풀어지고 속상했던 것들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뢰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걸고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나를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시대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완전한 일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를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시대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시대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의 어려움이나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의심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지금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하고 나의 모든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백성들이 악의 악을 도하고 악의 악을 또 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이름으로 은혜로 내가 부르고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원약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 안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온 마음을 뒤집어 엎듯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사 아버지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슬픔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아버지의 눈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봐도, 이쁘고 착한 것들을 봐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버지 입가에 미소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기뻐 뛰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핸드폰만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서 얼른 벗어나서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출근을 할 때도, 퇴근을 할 때도, 일 가운데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개만 살짝 들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표 한 장과 또 가족 사진 한 장을 품고 일자리로 뛰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분노와 모든 좌절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를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예수님 안에서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는, 세상에서 너는 미친 사람이냐, 넌 바보냐, 왜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냐,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